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참으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고 보는 것처럼 이 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나라의 안팎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들도 잊어버리고 그저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여러 대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어느 시기 못지않게 요동치고 불안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같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대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블레셋 그들이 쳐들어와서 요 근래에 2번의 전쟁을 했는데 완벽하게 패해서 34,000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승리할까 싶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지만은 완벽한 패배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 또한 그 아들인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마저도 한날에 동시에 죽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고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철저히 전쟁의 폐허로 무참하게 온 나라가 한마디로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지만은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잘못 언약궤를 다름으로 말미암아 5만 7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리는 대참사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돌아왔지만은 이스라엘은 전혀 희망이 없는 무정부 상태며 무엇 하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슬픔이며 재앙이며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날이 없는 아주 저주받은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삶들은 완전히 절망적이며 희망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의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희망마저도 사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딱 하고 나타납니다.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블레셋 군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묶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승리의 나라, 멋진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들 걸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이 사무엘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전략을 세우거나 군대를 재정립하거나 무언가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나 어떠한 일들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기 위해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지금 뭐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고 무슨 이방신들을 때려잡는 그런 일들이 우선이겠느냐고요. 먹고 살고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러한 일을 하든지, 뭔가 정책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든지, 전심으로 돌아오는데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라.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 모두 미스바로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합니다. 먼저 회개하자고 하든지, 뭐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방신 제거하고 여호와만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고 나서는 미스바로 모여서 무슨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된다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는 이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나서서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며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자고 하면은 광화문 거리에 100만 인파가 모일까요? 그리고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면은 이 나라가 살아날까요? 참 정신없는 짓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무엘은 전쟁 준비를 시키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은 정확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잘 부응하며 준비할 때에 우리는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전혀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혀 희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위대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이방신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우상의 자리를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상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왜 또 회개를 해야 됩니까? 사무엘은 다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다시 금식하며 회개시킵니다. 그들의 회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한 회개는 어떤 회개였을까요? 어떤 회개를 하였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12절에
전쟁에 승리함으로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혀 희망이 없던 그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입술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시켜주셔야만이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와 사랑으로 참된 회개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사무엘을 통하여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이 전심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 그들을 살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속에 살아가는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그들은 반드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시 살려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인민족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합니다. 최순실 사건으로 이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대통령 물러나라고 촛불 시위를 하며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대통령 물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옆에서는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중국은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주장하기 위하여 사드를 배치하는데 사드 배치한다고 사사건건 간섭하며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자기의 국익을 우선시한다며 주한 미군도 철수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홀리시티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신을 다 먼저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방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그 거짓된 신, 세상의 신들을 찾아내어 다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신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자리 잡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신으로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조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의 세상 신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신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건강,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외모,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명예, 또 우리 학생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게임, 노는 거, 잠자는 거, 쾌락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우리의 신들, 거짓된 신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신이 되어서, 나의 거짓신, 나의 세상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나의 영혼을 빼앗아간 나의 거짓된 신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있는 거짓된 신들을 제거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거짓된 신들이 나를, 나의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없으며, 완전하지 못한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 영혼을 절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완전하신 이 시대를,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일이 끝납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 중생이 먼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잘못된 것들,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반성하는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을 때에 우리는 일반적인 회개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전에 하는, 막연히 내가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은 정말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말 들어보니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 그저 율법적인 것에서 벗어난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그저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두려움에 갇혀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거짓된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성경 믿기 전에 하는 회개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밤새 성경을 뒤져봤더니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회개를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일어나는 후회의 감정으로 억지로 천국 가기 위하여 율법적인 회개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이 율법적인 회개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이 거짓된 회개는 결코 우리의 영혼 깊은
본질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복음적 회개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앞서 말한 이 두 가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는 믿음이 나의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아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진정한 나의 죄악을 회개하는 복음적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생 없이는 불가능한 복음적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믿음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나의 전인적인 온전한 섬김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악도 그만큼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만큼 알아갈 때마다 거기에 비례해서 나의 죄악도 이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저 율법적인 회개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회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제 홀리스틱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며 내가 하고 있는 회개가 무엇인지 이제는 전심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만큼 나의 죄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여 나는 알지 못했다고 그 고백이 우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지. 그저 율법적인 회개, 그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내가 왜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죄악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도 나오지 않는 그저 율법적인 잘못만 알고 있는 그 연약함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의 회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값없는 은혜입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과 고난, 그 고통 가운데 신이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우리처럼 오셔서 그의 목숨마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으며 진정한 회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우리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회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 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믿었노라고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이제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추수감사주일날 육의 것을 감사하는 그런 율법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영의 감사, 영의 축복, 영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